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다같이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지내면서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말씀을 마치 하지 않았어요. 딱 7말씀 하셨는데 그 말씀에는 아주 깊은 그런 뜻이 있고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했던 모든 것들의 마지막 이런 소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원이요,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생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상의 7말씀, 그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음 하신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 첫 번째 말씀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로마 병정들은 많은 사람들, 그 죄수들을 사형틀에 이렇게 놓고 처형을 했을 거예요.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텐데 십자가 상에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그 기도하는 사람 처음 보았을 거예요. 죄수들이 못이 박히게 되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지르고 또는 원망하고 저주하는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로마 병정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시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 예수께서의 그 생애는 용서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추하고 부끄러운 죄가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어요. 우리가 손과 발로 또는 입술로 짓는 죄가 없다 할지라도 그만한 사람 사실 없지만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인지 예수의 보혈로 죄 씻김을 받고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죄인들이라 그 말이. 그렇다면 그 큰 은혜, 사랑,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도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배반을 하고 손해를 주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용서를 생각하고 우리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가 쉽습니까? 용서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나를 배반하고 상처를 주고 나를 이용한 사람들 용서하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단을 가져야 돼. 그래서 이 주간에는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는데 첫 번째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려면 우리는 먼저 용서할 사람 생각나지 않겠어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고통의 절정, 억울함의 극치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요.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고 그 기도로 인하여 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공생이 시작하면서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시로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캄캄한 밤에 새벽 미명에 주님은 들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 마지막도 기도로 마쳤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이웃을 용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생각이 나십니까? 그렇다면 그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 그때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내 이웃을 용서하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여러 사람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자신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생각났을 거예요. 이때도 아버지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 자기를 이렇게 부인했던 베드로도 생각났을 거예요.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죄 없는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준 빌라도도 생각났을 거예요. 그때도 아버지여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고 로마 제국 아래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으로 환영했던 백성들이 한순간에 돌아서서 참 그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군중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웃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군병들, 자기들이 무슨 일 하는지 몰랐어요.
그저 사형틀에 매여서 죽이라는 명령을 받고 명령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리고 돌아왔어도 그 페르시아의 정권 아래에 있을 때도 너무 괴로워서 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그런 메시아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는 세상에 와서 민족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구원시켜줄 그러한 메시아였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메시아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행위가 몰랐다고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은 잘못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를 이해하셨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의 잘못을 모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마음에 저런 상처를 줄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한 것은 이해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손해를 주었을 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섭섭함이 내 마음에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럴 수 있다. 저 사람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과 실수, 그들의 죄악을 인정하라는 것 아니에요.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죄 지은 것은 죄 지은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무지, 이런 것 때문에 실수했을 거야,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상한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큰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나에게 그처럼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내 생각인데,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이 앞에 서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앞에 서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인성을 가진 우리와 같은 사람, 제자들과 빌라도와 군중들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감정으로 말하면,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도리어 기도할 때 아버지여 저들에게 진노를 내리시옵소서, 저들에게 벼락을 치십시오,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내 삶에 아무리 아픔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저 이 문자대로만 해석하면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 그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나 이 주기도문은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용서로 이웃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말은 한 번 십자가상에서 한 번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만 원문에 보면 이것은 계속적인 기도예요. ongoing이에요. 왼손에 못이 박힐 때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른손에 못이 박힐 때도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발에 대못이 박힐 때도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창자가 뒤틀리고 숨이 가파올 때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도저히 순종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훌륭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여수 앞에 그 조그만 섬에 그 문둥병자들, 이 나병 환자들을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있는데 두 아들들 아주 잘 장성하고 학생의 고등학생. 근데 한 아이가 공산당 물이 들어가지고 두 아들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알고 순종하면서 자기 아들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의 아들로 삼았어요. 양자 삼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존경받던 화란의 기독교인 코리 텐 붐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코리 텐 붐, 아마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이 할머니는 독일 사람에게 학살을 당하는 유대인들을 숨겨줬어요. 그때 나치들이 유대인들 다 잡아 죽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자기 집에 숨겨두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리 텐 붐 가족 식구들도 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독일의 라벤슨 부르크라고 하는 수용소에 들어가서 처절한 감옥 생활을 합니다. 이때 코리의 언니 베티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지 거기서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 코리 텐 붐은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전쟁이 끝이 났을 때 감옥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용서하라, 그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독일 마을을 다니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무서운 그런 범죄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일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사랑과 용서, 치유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밤에 집회를 마치고 이제 이 여사가 나와서 거기 온 사람들과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수를 하는 중에 꿈에도 잊지 못할 그처럼 잔혹했던 수용소 간수 한 사람이 바로 그 앞에 서 있었어요. 자기 언니의 목숨을 빼앗고 비인간적인 학대를 했던 그 간수가 바로 눈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이 코리는 그를 보자마자 막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용서하라는 음성을 계속 들려주십니다. 그 사람은 코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앞으로 와서 악수를 하려 합니다. 코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용서할 마음이 있는가를 묻는 것 아니라 용서하라. 이것이 나의 명령이라. 코리는 그 순간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손을 내밀어서 그를 껴안았어요. 그를 끌어안았을 때 미움의 감정이 눈 녹듯 녹아내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래요. 여러분, 그 유태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그런 기념관들을 만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가보세요. 유태인들이 학살당했던 것을 그 기념하는 기념관이 홀로코스트. 거기에 가면 뭐가 써 있느냐면 forgive but never forget. 용서하라.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라. 왜 우리가 이처럼 고통을 당한다? 내 모습이 어떠했었는가? 어떠한 상황에서 이 아픔을 내가 당했는가? 그것을 알아야만 다시 고통을 당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용서하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 형제가 나에게 범죄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래서 산수 잘하는 분은 490번 용서하면 되겠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그 숫자를 해석하는 그런 하나의 그 룰이 있어요. 이 3은 하늘의 수, 4는 땅의 수, 그리고 7은 완전수, 3 곱하기 4는 12, 그것도 완전수. 그 다음에 12 곱하기 12가 몇이에요? 144죠. 14만 4천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면 우리 아마 구원받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택한 그의 백성들 완전한 수가 찾을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어떻든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 끝없이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자신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미움과 증오의 굴레에 묶여져서 그렇게 산다면 마음의 참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거예요.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도 좋지만 나에게 더 좋은 거예요.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말씀 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불가능해도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부르십시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어보십시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기도하고 용서할 때 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늘의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었던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모두가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께서 아십니다. 아마 우리도 그렇게 다 대답할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용서하라. 그렇다면 용서하라. 우리 첫날 저녁에 우리 같이 나왔는데 오늘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거 생각하지 못하면 이웃 용서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먼저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십자가상의 첫 번째 말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주셨던 것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인데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용서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